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17년 성탄절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등장하시는 아기 예수님, 그분의 탄생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탄생의 목적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곧 복음서라고 하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책은 거의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을 엮어서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사실 마굿간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타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 대신에 그 지경에 있었던 목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울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곳간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하면서 있을 곳이 없어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마곳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성탄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성탄의 이야기가 혼합되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면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이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등장하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생략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포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 증거하신 그 이야기부터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6절에는 벌써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 이 모든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곧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사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요한복음은 따로 구분하여 별도의 복음서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믿음의 내용을 고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선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자기 정의가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선언이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정의, 예수님의 신학적 정의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혹은 예수님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선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복음은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언급 대신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등장하신다는 성육신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성육신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오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신다는 성육신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탄생을 의미하는 birth라고 하는 happy birthday 할 때 그 birth라고 하는 의미와 성육신을 의미하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탄생은 없었던 존재가 새로이 시작되는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생이요, birth, 곧 탄생, 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을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지만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정녀 탄생설과 함께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신은 하였지만 어떤 요셉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육신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이런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등장하시기에 이는
탄생이 아니라 등장이요 나타나심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에는 주현절 1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현절 혹은 현현절이라 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지켜왔던 절기 중에 가장 오래된 절기가 주현절 혹은 현현절이라 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그의 존재를 드러내신 순간이 1월 6일이라 라고 하는 전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주현절 혹은 현현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1월 6일부터 시작하여 6주간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현 혹은 주연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만나고 인간이 대하고 인간이 볼 수 있는 존재로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주현 혹은 현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없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탄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등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새로 만들어진 존재요, 새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도 존재하셨던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시고 등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생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의 개념을 가지고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시고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탄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생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의 삶 속에 오신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빛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탄생 혹은 출생 혹은 이라다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그 태초부터 존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고백도 마찬가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로 탄생하여서 30년의 과정을 자란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레 성인으로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없었던 존재가 새로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 있었던 하나님, 존재하였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다가 그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곧 성육신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인간이 대하여 보고 인간이 서로 말하고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은 기록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데 육신을 입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생을 통하여 새로 생겨나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존재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탄생을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고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한 아들이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동정녀 탄생의 이적을 강조하게 된다는 사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성육신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때 그 다음 질문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강림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사실. 사도 요한에게는 동정녀 탄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강림의 목적이 더 중요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의 서두에서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단어와 고백이 있습니다. 곧 그것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강림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강림의 목적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영생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수도 없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6절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6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9절절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출생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힘주어 전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말이 곧 성육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등장하고 계시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도 나들이 낳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우선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강림의 목적과 의미가 우선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모든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의 메시지는 봐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순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십자가의 의미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기는 우주의 끝이 빛으로 달려 136억 광년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은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사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등장하시는 절기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절기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다 표현할 수 없으니 그냥 이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어절밖에는 안 돼요. 너무 많이, 무척, 하나님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처럼의 사랑의 정도를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삶 속에 찾아오사 자신의 삶을 우리 구원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랑의 이유 때문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날이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맞이하는 2017년 성탄의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이유 때문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2017년 아름다운 성탄의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